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보다 더 선명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풀려나는 은혜, 인생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본문 공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결국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삶은 박해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박해의 아픔과 고통보다 구원의 영광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박해조차도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 핍박조차도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단어를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얻은 구원이 이 박해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다. 박해를 뛰어넘는 구원이다. 박해를 녹여버리는, 핍박을 녹여버리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감격적인 구원인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는가? 11절입니다. 무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산으로 온 사람들은 제자의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냥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로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는가?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 말로 인해 받는 모욕감, 이런 것들을 먼저 제자들이 그런 박해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욕설을 퍼붓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악평하고 사악한 말을 하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전도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네가 해봐라, 이런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악평의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이 이 나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의기소침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붙잡히고 정말 묶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부당한 말을 한다든지 나를 향해서 나는 진실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나의 생애를 묶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학대와 잔인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에서 군생활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서 또는 형제들끼리 있는 남자들끼리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땅 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슬퍼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아파서 죽는 이런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만 끝이 난다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으나 이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이 땅 위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상, 영원한 보상, 영원한
은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라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간증을 듣고 왜 나는 안 되는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늘의 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말씀 기도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3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151개국이 기독교를 멸시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8억 명입니다.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2억 4,500만 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박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받으며 박해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0세계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151개국에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작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오늘도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박해를 가하는 국가와 정부들을 주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마가 313년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국가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순교한 2983명, 하나님 아버지 2019년에 순교한 4305명,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순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음을 아버지 성경이 말한 것들을 기억할 때에 주여, 우리를 주님 더 경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해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계계와 아버지 시험과 유혹과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땀으로는 막아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되어 막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